오늘 본문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일본에 사역을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의 동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본인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인도는 아니었고 저는 청중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간 휘청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빈혈인가 좀 어지러운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그 일본 교회 예배당의 중앙 천정에 달려있던 큰 샹들리에가 시계추처럼 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일본 지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일본 대지진의 모습이 떠오르고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빠지는 영상이 떠오르면서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저는 재빨리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제 주변에 예배드리고 있던 성도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 혼자. 설교하시던 일본인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뻘쭘하든지. 저는 지진을 처음, 강한 지진은 아니었는데 처음 경험했던 것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늘 일상적인 지진이었던 거예요. 그때 느꼈던 생각이 있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이렇게 공포스럽구나. 여러분 지진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날 그 예배 후에 일본인 권사님 제가 방문했는데 벽에 걸려있는 벽걸이, 거울, 액자, 사진 등등 다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하도 흔들리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 지진으로부터는 덜 위험한 편이지만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런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지진을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발딛고 살아가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토대에 균열이 생기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지진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삶의 토대가 갈라지는 듯한 인생의 지진을 만났고 그의 삶이 균열하는 것을 경험한 다윗.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깨지고 흔들리고 갈라지는 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며 어떻게 신앙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는지 다윗의 믿음을 통해 시편 60편을 통해 그의 믿음을 두 가지를 함께 교훈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고난을 주신 분이 고난의 해결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주세요. 네, 시작. 고난을 주신 분이 고난의 해결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정황 가운데 기록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시편 60편의 표제가 있는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0편의 표제입니다.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나라들의 지명들이 이 표제 속에 등장하는데 이 긴 표제 속에 등장하는 아람 혹은 에돔이라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방 국가들이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는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끊임없이 무력 충돌이 있던 나라들이 아람, 에돔 등과 같은 나라였죠. 오늘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령관 요압은 또 다른 나라 에돔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왕인 다윗은 아람과 전투를 하고 있고 사령관인 요압은 또 에돔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긴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막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된 통일왕조 초기의 역사였죠.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지파 간의 12지파 간의 내전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 막 통일국가가 된 그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죠. 때문에 1대왕 사울왕의 뒤를 이어 통일왕조 2대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손에서 칼을 놓을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손에서 칼을 놓을 날이 없을 만큼 치열한 전쟁의 삶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이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우리의 삶도 인생도 신앙생활도 전쟁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잘 보세요. 60편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느꼈던 위기는 너무나 심각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흩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믿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감사한 일들, 모든 좋은 일들, 기도의 응답, 자녀들이 받은 축복, 내 일상의 행복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 전쟁이 끝나면 또 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에 임한 고난,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이 모든 것은 주님 나에게 주신 고난이니 이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고난을 끝내실 이도 주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의 심정을 60편 2절에서 이렇게 토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같이 보시죠. 2절. 그의 마음이에요. 2절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토로하듯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고통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현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고난의 잔을 부으셨으니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 그 갈라진 틈을 다시 메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상처, 이 민족의 아픔, 주님만이 치유자가 되시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마치 호세아의 기도와도 같아요. 호세아의 기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윗의 일생은 얼핏 보면 꽃길만 걸었던 인생처럼 느껴져요.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나니라.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편 60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는 인생의 대지진을 만나 갈라지는 땅 위를 버티고 서 있는 사람처럼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인생의 대지진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발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요. 주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문제 해결도 주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60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지혜이자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산, 사람의 재능, 사람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인생의 대지진 앞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고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사람이 주는 구원은 헛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는 진정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패역한 죄인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 다윗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지진이 비켜가지 않아요. 다시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비켜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고난 때문에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록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진을 만나 두려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고난을 끝내실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는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를 믿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를 믿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때문에 그의 위기는 곧 나라의 위기였고 그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였고 한 나라의 명운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서 그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시편 60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 내가 뛰놀리라,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띄워주세요. 세겜, 숫꽃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자, 이런 지명들은 모두 다 어느 영토예요? 다윗의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이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모든 땅, 모든 지명들, 모든 도시, 모든 성은, 모든 골짜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위태롭고 다윗의 왕조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이 땅은 나의 땅이라고, 내가 너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 땅이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전쟁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너는 승리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밤 금요 비전 기도회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육체, 건강, 인생, 노후,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지키리라. 다윗이여, 인생의 지진 앞에 두려워하는가? 전쟁 앞에 두려워하는가? 너의 힘으로 그 땅을 지키려 하는가? 그 땅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다. 나의 땅이 내가 지키리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지진과 같은 인생의 대혼란을 겪었지만 그가 한결같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내 마음에 짐이 되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문제, 그 모든 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데 그 내용이 시편 60편 4절이에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귀한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깃발을 주신다, 깃발을 단다, 이런 용어들은 다 전쟁 때 쓰여지는 전쟁을 전제로 한 개념들인데 고대 전쟁에서 깃발을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깃발 아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는 깃발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모든 군대는 깃발을 들게 되어 그 깃발은 내가 소속된 부대를 가리킵니다. 즉 진리를 위해 깃발을 달고 그 깃발을 높이 든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알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께 속한 군대, 군사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모든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가 깃발을 달 때, 요즘은 깃발을 달지 않고 군은 부대 마크를 옷에 다는데 부대 마크를 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한 깃대에 두 가지 깃발을 달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한 깃대에 두 부대의 깃발을 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우리의 깃대에는 예수의 깃발 하나만을 꽂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깃발, 욕망의 깃발, 교만의 깃발은 부러뜨려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의 깃발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의 오른팔이 무슨 의미인가? 시편 89편 13절 보시죠.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의 백성아 다윗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질병을 보지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연약함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 그 오른손을 높이 지켜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0편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 줄로 믿사오니 이제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나의 가족들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날 이 간절한 기도가 다윗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땅이 갈라지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이 기도를 품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